큰사랑교회 자료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인지 그 의미를 좀 깊이 파고드는 내용이죠. 맞아요. 이 합당하다는 말이 핵심인 것 같은데 먼저 이 자료가 설명하는 히브리서의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 당시 이제 신앙 때문에 고난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도 하고요. 아, 위로와 경고. 그리고 또 다른 목적도 있었나요? 네, 예수를 좀 반대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위대함을 알리려는 뭐랄까 그런 다층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우월성 있잖아요. 우월성이요? 어떤 면에서요? 죽음을 이기신 거,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붙잡고 바라보라.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특별한 대제사장인지, 특히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그걸 좀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 합당하다는 단어 26절에 나오죠.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이 자료가 그걸 강조하는데요. 그냥 과거 어느 시점에만 딱 맞았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쭉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합당한 상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시제라고 설명해요. 미완료 시제라고 하죠. 아, 계속해서 합당하신 상태. 그게 예수님의 어떤 속성과 연결된다고요? 바로 그분의 죄 없으심과 직접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핵심 내용, 예수님의 죄 없으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26절에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깨끗하다. 이런 의미고요. 네. 그럼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건요? 그냥 멀리 있다는 뜻인가요? 그 이상이죠.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본성 자체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죄의 영향력 밖에 계신 분이다. 그런 초월성을 뜻한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근거로 들고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네요.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표현은 어떤가요? 이것도 그냥 훌륭하다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게 그냥 천사나 다른 존재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넘어서 아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피조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인간 제사장과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약점들이 있었잖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무지하고 연약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네, 맞아요. 백성들 죄를 속죄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했죠. 그리고 그 제사 자체도 영원하진 않았고요. 네, 효력에 한계가 있었고 또 제사장 본인이 죽으면 그 직분도 끝나버렸으니까요. 네, 세 가지를 딱 짚어요. 첫째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 둘째는 죄가 없어야 한다. 셋째는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명확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그리셨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인간 제사장과의 차이가 크겠어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반복성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날마다요. 자기 죄 때문에 또 백성 죄 때문에. 왜냐면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렇죠. 불완전해서 계속 반복해야 했던 거군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일단 죄가 없으시니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고 또 그분의 희생 제사는 너무나 완전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죠.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 단번에 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군요. 이게 그냥 한 번 했다는 횟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번이 영원히 유효하고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게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정말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선포라고 이 자료는 해석합니다. 아,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임명되셨느냐, 그 차이가 중요해요. 인간 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들 자신도 약점이 많은 인간이었죠. 뭐 자료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예를 들기도 하고요. 아, 그 타락했던 제사장들이요. 네.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율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임명되셨다는 거군요. 네. 이 자료는 예수님이 율법 이후에 오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지셨다고 설명해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요. 이건 그냥 율법으로 세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맹세로 보증된 영원하고 완전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이렇게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으로 구원을 다 이루신 정말 유일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 이야기네요. 반복적이고 한계가 많았던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저자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사탄의 권세 문제까지 다 완전히 끝내신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군요. 오직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또 굳게 붙잡고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하면서요.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자고 촉구하고 있죠. 네,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료는 예수님의 희생이 단번에 드려졌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의 효력이나 완성을 위해서 어떤 인간의 지속적인 행위나 다른 형태의 중보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시각들과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